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루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의 최고의 가치인 예배를 드려서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그야말로 참 믿음이 아니고는 예배 생활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관리 잘하고 어려운 때에도 믿음의 승리를 언제든지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의 90%가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쓰여짐으로 하나님의 일들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요? 오늘 본문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딱 지정을 하시고 이 다윗을 향하여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귀중하게 쓰십니다. 처녀가 결혼하게 될 때 자기 부모가 좋은 조건을 가진 그런 배우자를 결혼시키려고 해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음을 불사하고 싫다고 하고 결혼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맞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 사도행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사울은 버린다.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이 될 사람을 택하여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나와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이 될 사람을 이제 택해서 기름을 부어요. 심사 보는 거지요. 맨 처음에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사무엘 앞에 왔습니다. 아주 잘생겼습니다. 준수합니다. 어느 모로 보든지 왕의 상이고 왕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 아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이 가진 외모,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지식, 하나님이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 그의 근본적인 바탕, 이것이 과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오늘날도 속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의 위대한 사도로 생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 본래 이름이 사울이지. 이 사울이 육체도 왜소하고 어떤 언변도 부족하고 안질이 있어 눈도 좋지 못하고 그야말로 행동이 민첩하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무섭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쓰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 속에,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다른 것은 부족한데도 속마음에 불타는 정열,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어느 정도만이 아니고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이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진심을 기울이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이 왕으로 쓰임받은 그 이유와 조건이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한 데 있었던 걸 알게 됩니다. 겸손한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이렇게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성자 어거스틴에게 오늘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인으로서의 최고의 덕은 어떤 것입니까? 최고의 덕은 겸손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독교인으로서의 최대의 덕은 겸손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울 왕은 겸손했다가 교만해짐으로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왕으로 세움받고 가장 귀중한 존귀한 자가 되었거든요. 구약에서 무려 800번, 신약에서도 60번 다윗의 이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에게는 허물이 없었냐? 아니에요. 허물도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했습니다. 그걸 은폐시키려고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 죽게도 만들었습니다. 아주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윗의 뭐가 그렇게 마음에 맞았을까요? 다윗의 그 시편과 그의 그 찬양과 고백들을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는 나의 왕,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 하나님이 나의 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세워주셨고 나를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다윗은 언제든지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시대가 참 세속적으로 흘러가지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 살아볼 수 있는, 나도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어보고자 하는 이런 우리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의 비결, 그 첫 번째가 다윗은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것 보시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그 히브리서 11장은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아벨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 아벨이라는 사람은 더 나은 제사,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11장 5절에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가시는 놀라운 은총을 입었어요. 우리가 300년 살지도 못하겠지만 그 10분의 1, 30년만이라도 에녹같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통행하는 신앙인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11장 7절에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온 가정을 구원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8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디로 갈 것인가도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했다고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 또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위험이 와도 죽임을 당해도 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고 그 어느 것도 이들의 믿음을 감당하지 못했다, 제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적에 다윗은 사실상 힘도 없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없이,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없이 가능하겠어요? 다윗이 돌을 던졌습니다. 그 돌 한 방에 골리앗이 KO가 됐습니다. 이 돌은 미사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날도 믿음으로 나가는 자 앞에, 말씀 따라 나가는 자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배경도 좋고 인물도 좋아도 믿음 없는 사람, 불신의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는 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에 맞을 수 있는,
이런 의인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을 세우는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저 들에 가가지고 양을 치는 모습을 보여줘요. 다른 형제들은 다 잔치에 참여했고 다윗은 양이 해를 입을까 들에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양을 돌보는 이런 충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신하로서 충성했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충성했어요.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충성을 했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변함없이 말없이 충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십니다. 다윗은 철저한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회개의 고백이 많았던 시편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자기가 죄인인 걸 철저히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은혜로 자기 죄악을 지워주실 것에 대하여 그렇게 애타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잘못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죄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던 것은 철저한 회개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세바를 간음하고 남편을 죽게 하고 그 허물을 나단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적에 다윗은 핑계도 안 대고 변명도 안 하고 그대로 꼬꾸라져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게 드러나도 솔직하게 회개합니까? 안 하지요. 이래서 그랬다고 저래서 그랬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 사정이 있었노라고. 다윗은 한마디도 변명이 없었어요. 저 여자가 대낮에 발가벗고 목욕하는 게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그랬노라고 이런 말도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다른 어떠한 심판도 다 달게 받겠사오니 주님 앞에서 나를 내쫓지만 말아주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만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그것이 끝장이라는 걸 다윗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장인이고 자기가 섬겼던 사울 왕 40년 동안을 왕으로 군림했어요. 그러나 교만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니까 정신은 돌아버리고 완전히 버림받아 폐인되고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이걸 여실히 자기가 보았습니다. 자기도 지금 왕이지만 버림받으면 끝장이라는 걸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도 얼마나 많은 제약이 따라오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압박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참 괴로운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럴 적에 우리는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성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바로 서고자 하는 이런 각성의 자세를 우리가 잘 가져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쓰임받았지요. 가룟 유다는 회개가 없어서 버림받고 망했지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고꾸라지면 사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울도 보세요. 다메섹을 가는 도중 지금 영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엎드러졌습니다.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앞으로 고꾸라져서 회개하면 살아요. 근데 앞으로 고꾸라지지 아니하고 두루 제끼고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버림받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꾸 엎드러져야 되고 고꾸라져야 되고 회개하는 이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3절에서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회개 없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고 절대 교훈을 받지를 않아요. 오늘날 회개가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부활돼야 되고 회개가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윗같이 회개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성전을 사랑했으며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신을 했던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전쟁을 승리하고 대적들을 평정하고 평안한 삶이 왔습니다. 백향목 궁전에 아무런 어려움과 염려 없이 사는 축복이 왔습니다. 이렇게 평안할 때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염려하는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결심을 해요.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영광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을 했고 그렇게 평화로운 가운데도 성전 건축을 결심했던 것을 보게 되고, 물론 성전 건축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지만 아들을 데려가서 성전 건축한다는 약속을 받고서 엄청난 헌신을 들여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역대상 29장 1절에 보니까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3절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다윗은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에요. 백향목궁에 살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마음이
항상 충만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 이게 다윗처럼 항상 뜨겁게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헌신을 다윗은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7장은 유명한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후손을 약속하고 메시아를 약속하고 그야말로 언약 속에 유명하고 영원한 축복의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들어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에게 존귀한 축복을 주마고 약속을 했어요. 이름을 위대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이름의 왕이 되었습니다. 7장 11절에 보면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일생을 잘 마친 다음에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도 반드시 받아서 내게 주어진 천수를 누린 후에 평안함으로 일생을 마무리하는 이 축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집을 지어준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고 이렇게 헌신했으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고 그의 왕통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12절에는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13절 16절에는 왕위를 견고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을 죽이고 그렇게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진 남쪽 유다 왕국은 나라가 든든하고 그 왕위가 견고하게 이어져 나갑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그의 자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너의 자손들이 죄를 범하면 매와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러나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도 불량자가 나올지 범죄자가 나올지 타락자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헌신이 그의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혹 죄악에 빠진다 할지라도 은총을 거두지 않고 때려서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이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이 언약은 엄청난 축복의 언약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나의 헌신이 우리 후손들 대대에 혹시 범죄자가 나올지라도 은총이 거두어지지 않아 매는 받을지언정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 가운데서 열어주는 그런 조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면서 헌신하면서도 감사했어요. 찬양을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이 믿음과 자세를 하나님은 기쁘게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여 헌신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로지 하나님 제일주의적인 믿음을 가졌던 다윗,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높이 세워서 성군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열정까지도 우리는 항상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 축복을 나도 받고 내 후손들도 그 축복을 이어가도록 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다윗의 믿음, 내가 본받고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도 다윗 같은 축복의 사람, 우리 후손들도 그 축복을 누려가고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될 수 있는 이 마음의 결단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시대에 저도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되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충성의 사람이 되고 회개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섬겨 헌신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서 이 시대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깨달음을 얻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감동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결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나님 전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다윗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결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윗같이 믿음의 사람, 철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회개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영광을 돌리고 나도 이 시대에 다윗 같은 축복자가 되며 우리 후손들이 다윗의 후손같이 축복자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신앙인이 될 것을 우리가 다 오늘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축복자가 우리 교회에 더 많이 배출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많은 제약과 어려움과 고통을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질병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 질병을 속해서 멸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일상으로 회복이 되도록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위축되지 않게, 성도들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게,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믿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쓰임받아 나도 복의 사람, 우리 후손들도 복의 사람으로 채워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 갖고 나가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